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내버려 두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 믿어지지를 않는다.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끄실 때에 그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셔요. 그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은혜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들이 믿어지는 것, 목소리 높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들려지는 것,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귀가 아프게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내버려 두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시작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 믿어지지를 않는다.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으시다면 혹시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시는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돌이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요즘 바라는 것들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관심사가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는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부끄러운 욕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를 못하고 말씀을 거부를 하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계속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그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추구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한참 일이 진행이 되어서 내 욕심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일이 내 속에 한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옆에 만나는 성도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겠는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십니까? 안식일에 교회 와서 지내는 그 날이 행복해서 그냥 빨리 교회에 오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런 이 감정들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본래부터 영적으로 소경되었고 기모글이 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무슨 수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이것은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단한 시간을 다 이렇게 넘어서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할까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본인이 힘을 써서 해야 되는 그런 수고들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나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천국에 다다르면 천국 문에 들어가는 천국 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 앞에 문지기가 있고요. 천국 문이 있는데, 천국 문에 우리가 다다르면 거기 이런 글귀가 위에 써져 있다고 그러지요. 수고했다. 너의 인내와 수고를 아노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그 문에 도달하면 그 천국 문의 위에 내가 너의 인내와 수고를 아노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는 천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서 돌아보면 그 위에는 어떤 문구가 써져 있을까요?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문구가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난, 그리고 이런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뭘까요? 그게 바울이 했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도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